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업무로 또 가사로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면 뭐 하겠노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다고.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어딜 가야 됩니다. 소풍도 가야 되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좋나, 저 교회가 좋나, 저 목사가 용하나, 이 목사가 용하나, 저 교단이 맞나, 이 교단이 맞나, 그런 혼돈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무식한 사람을 써가지고 희한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꼭 그 축복을 회복하시는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만 컬러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부티가게 안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찰이 많으셨어요. 저희 집에만 비디오가 있고 동네 애들이 저희 집에 다 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저를 약간 사장님 비슷하게 대하시고요. 제가 이제 집에 아버지가 사놓은 안성탕면, 그 다음에 까만소, 소고기라면, 우유라면, 냉장고를 열면 환타, 사이다, 콜라 다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자합니까? 그때 당시 냉장고 2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까만 봉지에 뭐냐면 라면을 부숴가지고 수프를 넣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 이렇게 졸졸졸 따라옵니다. 제가 그걸 즐긴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게 간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부모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냐면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지나가다가 바카스병이나 콜라병이나 술병이 보이면 담는 겁니다. 담고 또 저기 뭐냐면 누가 라디오를 버리게 되면 그걸 깨사가지고 부숴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철근과 구리로. 그리고 종이가 나오면 또 따로 모읍니다. 그 중에 제일 돈이 되는 게 이제 병이거든요. 병은 참기름집에 갖다 주면 그 참기름집에서 기름병으로 쓰거나 아니면 옛날에 곤노를 쓰지 않습니까? 그 등유병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용돈을 버는데 철근하고 구리는 까가지고 어디 가냐면 우리 동네 고물상으로 갑니다. 가면 키로당 500원에 700원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가지고 신난 겁니다. 우리 동네 그 아저씨가 그 설탕 녹여가지고 막 그림 그리는 거 그 뽑기 하고요. 이맘때 되면 사카린년 그 냉차 있지. 그거 벌떡벌떡 마시고 아저씨 보고 한 잔 더 달라다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을 늘 돌아다니면서 말하면 철근, 병, 그 다음에 구리 이렇게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철근을 수거하는 고무상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술 먹고 밤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야 불 지핀 거죠.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타붙습니다. 우리 동네에 처참하게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저는 제일 못됐고 제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가족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꿈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내 몸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랍니다. 에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면 되지.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이 된 거죠. 그 탤런트 겸미리 씨 아십니까? 이승기 씨 장모님이죠. 전 남편 뭡니까? 임영규 씨 아닙니까? 이게 방송국에 취재를 한 겁니다. 이분의 지금 근황을. 예.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범죄자 중에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복권방에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복권을 파는데 그 복권 아줌마로 꼬신 거라. 왜냐하면 그 복권 아줌마가 아들 키우고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말하면 저녁에는 또 뭐였냐면 이런 그 술집을 한 거예요. 술집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탤런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줌마한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 꼬리를 친 거죠.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와이프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줌마는 어떻게 내가 당신 와이프냐. 이제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마음을 싹 다 빼들어간 겁니다. 이 아줌마가 그 싱글인 걸 알고 덤빈 거죠. 그러면서 뭐 했냐면 내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그 출연료 받으면 줄 테니까 돈을 좀 미리 좀 땡겨 좀 쓰자 이래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265회를 빼들어갔습니다. 그 아줌마가요 2억 원이나 갈취당했어요. 복권 뭐냐면 기계가 안 돌아가. 왜? 그 복권을 출력하고 입금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 경매로 차악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소문을 하고 법적으로 조언을 구했는데 알고 봤더만 엄마한테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가 안 돼.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당한 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한 여자가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 여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임영규 씨가 스타인데 내 인생을 지금도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디로 가냐? 강원랜드로 간 거예요. 전국에 뭐냐면 모든 도박장 다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얻는데 오히려 뭐냐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 녹취본을 틀어주더라고. 내 핸드폰 끊어지면 이 내한테 통화가 안 돼서 돈 받을 수 있나? 이라고 소리 팍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2억이 뜯겨놓으니까 또 돈을 밀어주는 겁니다. 뭐죠? 사단이 심어놓은 선악과가 오늘도 미래를 향해서 멸망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탤런트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뭐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웃, 뭐 직업이 좋고 직업이 나쁘고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천의 무속인이요. 2021년에 김호중이가 음주 사건으로 사고 터질 거 미리 예언했어요. 지금 그 무당은 완전 잭팟 터졌지. 그때 영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에는 뭐냐면 조상 대대로 주색과 잡기와 노름과 여자에 능숙하다. 그래서 다 망했다. 그래서 저기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산 거다.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 술하고 여자 조심해야 된다. 노름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몇 살 때 반드시 이거 사건 터진다. 딱 그거까지.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 여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준 거 아닙니까? 들려준 거 심부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뭐냐면 돈 봉투 이제 깡통 쫙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용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오늘도 스펙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매주 한숨 쉬어야 됩니까? 왜 걱정해야 됩니까? 예. 우리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점점점 뭐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 우상과 종교와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울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가지고 종교부지를 사가 건물을 올릴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기 충렬 안락동 해가지고 쭉 오는데도 뭐냐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큰 성전이 있는데 젊은 여자애들 딱 정장 입어가지고 태블릿 딱 들고 현장 전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사역자들이 몇 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왜냐? 당시에 전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의 교회 멤버 이름을 댔거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사역자들이 오해를 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도 못하고 있는데 3,000평을 사가지고 대성전을 만들어놨어요. 냉면 먹고 죽은 그 안산홍이 믿는다고. 여기 석산에 가면 안산홍이 묘지 있습니다.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냉면 드시다 뭐 걸리 죽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래 바꿨잖아. 신학을 재정립해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래 바꿔놨다니까요. 근데 그거 믿는다고 성전을요. 사가 지금 저래 올렸는데 전도하는 팀만 90명이라. 거기에 전도만 당신들은 하십시오. 우리는 목숨 걸고 밥만 하겠습니다 하는 팀들이 붙은 거예요. 이걸 보고 사역자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냐 이거야. 거기 가면 그냥 죄송한데 옥상에서 떨어진 아줌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들이라. 회사 다니는 선생들이고. 이게 영적으로 가쁘니까 장길자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마음의 병이 오지.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이 병들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보시면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원인 모를 병들에 그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중독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고 강남교시 아시죠? 한지붕 세가족 그죠? 1990년도 후반에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를 다 접근했어요. 그 안에 홍현희 씨. 차 타고 가다가 차 고장났던데. 그런데 자동차 정비기사 왔는데 그 눈 맞아 본 거라. 둘이 막 뭐냐면 인구 부부라고 매스컴에서 소문났는데 온데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이 아내가요. 사랑 행각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강남기 씨가 그걸 눈치챘거든요.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바람 피면 초창기에 걸린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 콧노래 부르고 다닌다네. 3, 4개월 때 안 들키면 보통 한 2, 3년 지나가면 들킨답니다. 왜? 자잘한 단서들이 흔적들이 남는데요. 반드시 들킨대요. 네. 그런데 친한 부부의 아들하고 또 썸씽이 생겨본 거야.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슈화 안 되려고 강남기 씨가 참았는데 강남기 씨 동생이 조사하다가 법적으로 제지가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륜장소 덮쳤거든.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범죄자가 되니까 강남기 씨가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터진 겁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 뭡니까? 이혼율 1위. 결혼하는 이혼 5상 중에 한 상 반드시 이혼합니다. 그것도 3년 미만. 주로 어디서 불륜이 일어나느냐? 같은 직장, 산,
골프, 테니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 스카이캐슬 할 때는 럭셔리하게 독서 포럼 거기서도 난리 났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 반드시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상해도. 김성준 아나운서 아시죠? 전 국민이 보는 9시 아나운서에서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지 하다가 저기 지하철에서 뭡니까? 몰래카메라 여서 속옷 촬영하다 잡혔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모두가 흑암의 권세에 다 덮여 있다. 성경은 지금도 알리고 있고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행복해지는지 상처만 남는지 빚만 남는지 예? 해보시라니까요. 꼭 오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근본 문제와 참된 축복을 영혼 속에 담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대마다 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복음의 뭡니까? 흐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불러주셨습니다. 언제 이랬습니까? 네피림 시대 때. 노아가 방주지으로 가는데 전부 다 이짓하고 있는 겁니다. 수간까지 나오죠. 그죠? 왜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재앙들이 터지고 있는데 뭐합니까? 돈만 벌고 있잖아요.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예? 쉽게 말하면 우리 강집사 같은 사람이 없으면 테니스 클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들 돈 많이 벌 겁니다. 맞잖아. 계속 터지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제 감기 이런 거는 약 사보면 되잖아요. 콜데온 이런 거. 정신과 의사들 이런 거. 예. 불러오셔질 겁니다. 능력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삭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게 팥죽 쓸다가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도망 갚은 거라. 잡히면 죽을 줄 알고. 왜? 행님은 뺏기면 죽이는 거죠. 지밖에 모르는. 그래서 뭡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왜냐? 알았거든. 형인데 상태가 마귀 새끼들이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판다? 동생을 죽인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갈등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칼 갈고 있습니다. 칼.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400년 동안 사장이 돼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잘 보십시오. 모세가 모르는 이 민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자의 후손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14대 동안 또 사장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저주받은 땅에 우상숭배로 물질과 쾌락과 문화로 전부 중독되어 죽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흘렀습니까?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라가 또 갈리죠.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복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정도로 이게 뭡니까? 영혼과 모든 뭡니까? 저주가 다가오는데 뺏기는 걸 알면서도 매력이 있다니까요.
진짜 알면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는 암 환자가 병원에 살살 가겠습니까? 전심으로 가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다 끌려가고 눈알 뽑히고 죽으니까 알잖아요. 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를 좋게 봐주면. 저는 어머니 자살한 거 봤잖아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평생을 뭡니까? 이 구더기 속에서 봤다 아닙니까? 그렇게 체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는. 그래서 한을 심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700년이 지나가고요. 복음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이때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517년, 1500년 동안 뭡니까? 또 복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 복음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들어가 너그만 복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의 흐름을 성경 전체로 뭡니까? 제가 편집해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뭔가를 좀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완전히 알고 완전히 누리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와 답을 아는 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소리 없이 복음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다. 이게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한숨 짓습니까? 안 끝났으니까. 성경에는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났으니까. 그죠? 저기 보니까 호랑이 새끼를 봤거든요. 이야, 이게 호랑이가 몇 개월 딱 되니까 이제 진짜 호랑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발이 제 얼굴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육사가 뭐냐면 예쁘다 하고 딱 했는데 이게 모습은 완전 어른 호랑이라. 그래가지고 물리 죽을 뻔했는데 이 호랑이가요 거위를 보더만 미친 듯이 도망가 푸는 거라. 왜냐 거위한테 계속 물리거든 어릴 때부터. 지는 좋아서 막 거위를 따라갔는데 거위가 공격적인 걸 몰랐겠죠. 그래서 거위가 계속 따라가가지고 부리로 막 쪼아대니까 이게 사육사한테는 대들더만은 왜 사육사는 잘해줬잖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예쁘다 해주고 양치시켜주고. 그런데 거위는 뭐합니까? 볼 때마다 쪼아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거위 보니까 눈빛이 바뀌는 거라. 사슴으로.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일심으로 다른 것에 딱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밤에 잠 안 자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용서 안 되게 해놨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히뜩히뜩 디비지게. 예? 안 그렇습니까? 자식 보면 눈물이 안 멈춰. 그렇게 많이 슬픈 여갑니까? 자식이. 아니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본인의 실력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에 일심으로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의 응답 아닙니까? 지속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틀 전에
캠프 마치고 딱 집에 왔더만 도진이 팔에 이 껍데기가 날아가 붙어요.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자기를 들어가지고 떼기장 쳤다래.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때는 뭐 가방에 똥을 싸든가 뭔가를 기본에 테이크를 해줘야지 저 바보 같은 말을 안 했죠. 저는 영안이 어두우니까. 집사람이 뭐냐면 그 애가 도진이를 때린 애가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애가 팔 껍데기가 다 날아갔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집사람이 돈에 집중돼 있으면 이때 끈수입니까? 뭡니까? 끈수잖아.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근데 옵션이 또 있어. 이 애가 학교에서 경고를 먹은 거예요. 도진이를 건드려서 도진이가 용서를 안 하면 이 애는 강제 전학을 가야 됩니다. 왜? 앞에 사고를 친 놈이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수 더 올릴 수가 있어. 답이 다 났잖아요. 엄마 전화번호 대라. 아버지 뭐 하시노? 연봉을 계산해야 되니까. 엄마 일하나? 쌍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집사람이 오라고 한 겁니다. 울면서 왔어. 이 누구 자녀야? 이러니까 우리 엄마 아들인데요. 이러니까 집사람 이거 물어봤는데 뭐죠?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걔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친 게 아니고 도진이가 하도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구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팔을 찢어서라도 애 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왜? 이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그냥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전능자께서 뭔가를 지금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대 신동 그저 캠프 갔지 않습니까? 주일 강단. 부르심의 뜻을 입은 자. 들고 강단 메시지에서 따라 탁 응답을 딱 가지고 서대 신동에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간 사중학교. 그냥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날씨는 너무 덥고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사모님 한 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밥 먹던 식당에 차를 대놨거든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전도하는 동안 제가 좀 커피 좀 사줄까 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차를 다시 가지고 내려오려고 이분들 좀 쉽게 복귀하게 하려고 시동을 딱 거는데 안 걸려. 와, 제 몸이 다 젖은 게 차가 너무 데워져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가 빵빵해지면서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 보험회사 전화해야 되는데 보험회사 딱 KB에 전화하니까 고객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야. 보험회사도 기억이 안 나. 화장실은 터질 것 같고 몸은 다 젖었고 저분들을 어떻게 기가시키지? 시간은 다 됐는데 생각이 복잡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이 강단 메시지의 힘이 엄청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정비사가 구원받습니까? 보험기사가 구원받습니까? 질문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험회사는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늘 정비하는 기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장님 그건 핸들을 조금 돌려가지고 다시 돌려보세요. 시동 걸리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저 밑에 대놨어요. 그래 탁 내리고 오는데 중학생 2명이 오는 겁니다. 야,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혹시 너희 중에 예수 전하는 친구 있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전대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때 차를 끄집고 내려왔으면 이 친구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그 친구를 만날 사건을 터뜨려 본 겁니다. 그 친구 전화번호 주라고. 그 옆에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 이름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3학년인데 옆에 있는 친구 혹시 얘 교회 다니나니까 안 다닌다. 그럼 내가 지금 전해줄까? 이러니까 전해주세요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저혈압이라서 죽을 수 있어서 병원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질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사건을 터뜨려서 얘 만나게 한 겁니다. 얘는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못 보면 마귀가 매일 침 흘립니다. 재밌거든. 똑같은 거 넘어지고 똑같은 거 좀 발작하고 그죠? 터지고 좋잖아. 옆에 있는 식구들은 늘 돈 보면 막 미쳐 있는데 그러면서 뭐합니까? 일심 전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예,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소설책입니다. 시간 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면 읽지 마시고. 이 작가 이름이 김호연입니다. 제하고 끝자리가 저는 현이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넘었습니다.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넘을 때 2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썼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1,000만 원 못 받아서 인생이 망한 거였습니까? 이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머니가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이 사람이 대박치고 나서 느낀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된 거죠. 뭡니까? 나의 광야였다. 애굽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 하나님 치유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뭡니까? 상처 주고 중독시키는 소재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살리는 글이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주인공인데요. 편의점 뭐냐면 임현숙 여사입니다. 이분이 서울역에서 지갑을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독고라는 노숙자가 이걸 찾아주는데 이 편의점 사장 할머니께서 70대 중반인데요. 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찾아주니까 사례비를 주려고 하니까 이 독고라는 노숙자가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가거를 모릅니다. 자기 나이와 이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편의점으로 온나. 그래서 매일 8시가 되면 도시락을 이제 빼내야 되거든요. 그걸 주는 거죠. 이걸로 끼니 때우라고. 그러다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아 가려는 걸 이 독고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편의점 알바 직원이 되는 거죠. 냄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지? 친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릿또릿하겠습니까? 은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간에 알바하던 여학생이 야간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독고가 들어와가지고 화가 난 거야. 저 지저분한 게 와가지고 그 여학생은 뭐냐면 공무원 준비하는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일하고 낮에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기 내 자리 빼앗아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대 시간이 됐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너무 성실하게 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실한데 뭔가 조금 한 9%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도와줬대. 이건 이렇게 하고 포스는 이렇게 짓고 반품은 이렇게 하는데 이 독고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가르쳐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혹시 이거 유튜브로 찍을 생각이 없습니까? 이 여자가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옆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본 거라. 스카우트 해가 부서. 점장으로. 네? 그러다가 여기 오 여사가 나오는데 이 오 여사는 약간 정신문제기가 있거든요. 남편과 아들 때문에. 남편은 집 나가봤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나가봤어요.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대기업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 중독으로 다 퇴사하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독고를 딱 보니까 똑같은 거라 꼬락 쓰니까. 그러니까 원수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한날 딱 오늘 그 출근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런데 독고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고 내가 계산해 줄게 이걸 본 겁니다. 자기 선입견이 있게 짚은 거지. 그래 독고한테 뭐냐면 자기 속내를 이야기한 거예요. 독고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한테 삼각김밥 하나 하고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리고 말을 하지 말고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극적인 화해가 됐던 겁니다. 난리 났죠. 편의점에 할머니들이 먹을 거 안 사러 왔거든요. 예? 편의점 먹을 거 사러 안 와. 왜냐하면 마트가 싸고 편의점 비싸니까. 독고가 뭐냐면 할머니들 호주머니 사정을 아니까 1+1만 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들 팔 아프니까 뭡니까? 배달시켜주고. 이게 동네 노인정에 소문이 나니까 여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도 소외되고 직장에도 소외된 한 셀러리맨이 쌍둥이를 둔 아빠가 그것도 딸만 전혀 대화 안 되고 소속 까먹고 정체성 없는데 이 편의점 와서 참을 이렇게 시켜 먹는 거예요.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그래서 항상 주문할 때 참 이렇게 한다. 독고가 보고 있다가 짠하니까 옥수수 수연차 끓여가지고 사장님 소주 몸에 나쁘니까 이걸로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 상처가 있어가지고 가정에서도 소속감 없지 직장에서 소속감 없지 뭔데 이라고 안 갔어 편의점에.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찬바람이 불 때 갔는데 독고가 온풍기를 딱 준비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문이 녹아픈 거예요. 그런데 1+1 초콜릿을 딱 보는데 자기 딸이 사가지고 준 거라. 독고가 이야기했죠. 사모님하고 딸이 와가지고 늘 1+1만 산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수고한다고. 그래서 너무 우리 아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전달해가 이 아저씨의 모든 착각이 다 치유가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뭐였죠? 1심으로 전심으로 지속. 소설 하나만 이렇게 20년 동안 해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1심 전심 지속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성경 읽고 확인하세요. 성경 읽고 아니면 다음 주 또 오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만 집중하고 지속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힘을 딱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뭘요? 영적 사실. 그러면 이 친구의 20년이 저주였습니까? 아니죠.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다듬어 주신 거죠.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조각하는 사람도 압니까? 조각하면 한 방의 칼로 탁 거북이 만듭니까? 아니면 다듬어서 만듭니까?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시면 저 신천지 가셔야 돼요. 좋은 목사님 찾으러 다녀야 되고 목사님은 볼 거 없습니다. 목사님은 심부름만 하면 되고 복음만 붙으셔야 돼요. 꼭 복음만 붙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가 옵니까? 이게 보이니까 그동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갈등은 갈등이 아닐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겁니다. 업그레이드. 김경희 집사님이 가가 토요일날 다락방 하러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복음 전하니까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더만 거부감을 팍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랬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내가 IQ 2자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허당기가 많아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전달하고 싶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좀 진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진솔하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갱신. 그죠? 혹시 지금 큰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망대,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뭡니까?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죠. 자,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일꾼들이 찾아지고 확산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 안 됩니까? 간단해요. 서울대학교 의대 차려놓으니까 의사 될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고 오잖아. 그중에 낙제생도 있잖아요. 정형외과, 소아과, 어디 가죠? 전 병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살았는데 뭡니까? 빚만 남고 상처만 남고 허무만 남았다. 몰란 거지. 뭔가를.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사람 모르고 사건 모르고 문제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축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